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자신들하고 봉독이 올립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때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시간 또한 새로운 만남 등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들이 서로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은 평생토록 항상 처음 만난 기분으로 부부 생활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그들 부부는 항상 처음 만났을 때 기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부부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아이도 낳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소한 일로 인해 서로 다투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꿈과 계획은 점점 변해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딪히는 현실은 평생토록 처음 만난 기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반복된 생활이었음을 토로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현실이라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힘든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 마디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첫째는 1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또한 세 번째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세 마디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계민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그들은 한때 애굽 나라에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종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자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보라 내가 이제는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비록 너희들이 과거에 종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다시금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된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구속했다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저당 잡혀놓은 물건을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은 이름을 호명해서 다시금 불러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자기의 소유물은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끼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위험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좋다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결코 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깊은 물에 빠져서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면 죽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뜨거운 불 속에서는 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의 말씀이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4절에도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도요, 그 물건의 값을 얼마나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은 밖에 내놓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억 원짜리 물건이라면 밖에 내놓을 수 없겠지요. 안방의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본문에 기록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처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세상의 정치 권력들로 인한 많은 핍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할 때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역사 속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어떠한 불시련이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송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 일이란 어느 때 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당한 때의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종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사건도 영원히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 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당했던 수치와 온갖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라. 영광스러운 일도 기억하지 말고 고통스러운 일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수치를 잊을 만큼 이제는 영광스러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항상 과거에 매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고 귀하긴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모든 미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라면은 지나가는 과거의 시간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미래의 시간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도 왕년에는 하나님께 헌신할 만큼 했고, 나도 왕년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여, 분명히 아십시다. 과거는 아무리 추억해도 오늘 나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아무리 미스김이 좋았어도 지금의 미스채와 결혼했으면 미스에서 채를 사랑해야지. 과거의 미스김을 여전히 그리워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현재 내 사랑의 대상자가 우리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매인 인생, 매일 과거를 그리워하며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신기를 잡는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뜬구름을 잡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삶에 기뻤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괴롭고 슬펐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실패한 부분의 삶도 우리는 과거에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한 일에 대해서는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배우며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내가 노력은 했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은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인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자면 암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지금 자기 오빠가 아주 중병에 들려서 금방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즉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분명히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오빠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에서 이틀간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나사로가 중한병에 들어서 금방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동안에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는 결국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살리심으로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잠시 실패처럼 보이는 아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은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어떤 실패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실패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정박해 놓은 배가 쇠말뚝에 밧줄로 꽁꽁 묶여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공이 노를 열심히 저어도 그 배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빙빙 돌 뿐이죠. 그러면 밧줄에 묶여진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밧줄을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를 저어야만 그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성공한 과거나 실패한 과거나 그저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현재의 나를 있게 했지만은 과거의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자책하며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매여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행 원인이
상대방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새 일이란 과거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금년 한 해에 계획하고 계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란 어떤 일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런 본문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만들며 사막의 강을 뚫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감히 그 시대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널따른 광야의 길을 내고 메마른 사막에 강물을 낸다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천능하신 분이시지요.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새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광야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정말 숨막히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도 우리를 위해서 놀랍고도 위대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일 그리고 예정 일을 잊어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